어느 스님이 마을에 시주를 가서 각 집집마다 돌면서 옥닥을 치면서 나무아미타불 바라바라 아미바라 하고 열심히 옥닥을 치니까 구두쇠 영감이 방 안에서 뭐라 행거하니 주나봐라 주나봐라 그러니까 그 스님도 깡이 있어서 가나봐라 가나봐라 그랬다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듣나봐라 듣나봐라 설마 그렇지 않겠지요? 예. 난 될 수 있는 대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길게 했다가는 듣나봐라 나올까봐. 예. 동독, 서독 통일되기 전에 동독 쪽에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성 니콜라이 교회, 독일어 말로 교회가 킬해입니다. 킬해. 니콜라이 킬해. 그 교회에서 공산주의 치하니까 교회가 보이지 않게 탄압을 받으니까 많이 약해졌지요. 근데 1980년에 성 니콜라이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 5명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월요 기도회. 기도 제목이 3가지랬습니다. 독일의 민주주의 선거, 여행의 자유,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그 3가지를 가지고 월요일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1980년 초에 시작했는데 1달, 2달 지나면서 기도회 모임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5명이 시작했는데 500명, 1000명, 2000명 자 올라가는 거지요. 여기 1980년의 시작인데 나중에 월요 기도 모임에 2만 명, 3만 명 그렇게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또 매주 월요일 공산 정권의 눈치 받으면서 비밀 경찰이 기관총을 차고 서 있는 사이로 그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종파를 초월해서 캐톨릭 신자고 루터교 신자고 그 월요 기도회에 모여들었습니다. 10년 지났는 1989년 11월 1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5명으로 시작된 월요 기도 모임이 10년 만에 10만 명 기도회로 모였다가 기도회 마친 뒤에 행진을 하는 겁니다. 행진이 기도 모임이니까 하나님 앞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10년 만에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우연히 무너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요. 1980년 봄부터 5명이 시작된 월요 기도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이 기도의 촛불이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독일 통일의 경우고요.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마니아 나라는 차우세스쿠라는 아주 독재자 중에 독재자가 완벽하게 통치했습니다. 차우세스쿠는 북한에 자주 가가지고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형님, 동생 이러면서 차우세스쿠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5명마다 1명씩 이제 밀고자를 세우고 국민이 꼼짝달싹 못하게 통치하는 방법을 김일성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 루마니아 개혁교회, 거기에 디미소아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대전 정도 세는 시입니다. 거기에 개혁교회가 있었는데, 공산당이 교회를 철저히 탄압하니까 교회가 서서히 시들어서 죽은 교회가 됐지요. 그래서 티미소아라 개혁교회, 옛날에는 수백 명 모이던 교인이 줄어서 5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목사가 페우케르 담임 목사인데, 예배 끝나면 그날 출석 교인 명단을 공산당에 제출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꼭 명단을 공산당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랬는데 페우케르 목사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1987년이요. 1987년. 갑자기 담임 목사가 죽으니까 목사가 없잖아요. 목사를 신학교를 죽여놨으니까 목사 지망생 후보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산당 입에 맞는 목사를 세워야지, 엉뚱한 목사 세웠다가는 이거 안 된다 싶어서 골리기를 라스즐로 토케스, 이 사람 중요합니다. 라스즐로 토케스, 40대 목사, 아주 얌전하고 반항심도 없고 조용하니까 이 사람이면 문제를 안 일으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1987년에 부임 목사, 견습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깊은 물은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얌전한 것 같았는데 가슴에 뜨거운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 병든 우리 루마니아 백성들의 혼을 교회는 깨우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가. 그래서 이 루마니아 그 백성, 상처받은 백성들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진 겁니다. 라스즐로 토케스 목사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안으로 기도만 하고 조용히 있은 거지요. 조용히 있으니까 착한 목사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후임 목사로
취임하자마자 여러분 내일부터 저녁마다 모여서 나라 위에 기도합시다. 루마니아 백성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니까 공산당이 트집 잡을 수 없어요. 기도하자는데 뭐 기도도 못하게. 그 루마니아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조용하고 하니까 기도 모임을 그냥 뒀어요. 이 기도 모임이 커지는 거야. 처음에는 뭐 50명 안 되는 교인들이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2달 뒤에 500명, 1년 뒤에 2,000명. 그 기도 모임이 2년 만에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교인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접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엄청 50명 안 되던 교인이 2년 만에 5,000명으로 늘어나니까 공산당 정부에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1989년에 정부에서 문서를 보냈어요. 89년 12월 15일까지 교회와 집을 비우고 시골로 옮기시오. 시골로 어디로 가라 하는 집까지 정해가지고 지시를 내린 거지요. 그랬더니 라스즐로 토케스 목사가 영적 내공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 앞에서 그 통보문을 들고 흔들면서 여러분, 우리 정부에서 나를 12월 15일까지 옮기라는 통보문입니다. 나는 공산당 명령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발로 이 제단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 교인들이 다 뭉쳤어. 기도 모임을 통해서 교인들이 아주 단단하게 뭉쳤어. 아니라 다를까 89년 12월 15일 되니까 비밀 경찰이 추력을 가져와가지고 짐쓰리러 왔어. 근데 이 토케스 목사가 교회 밖을 내다보니까 수천 명 교인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가지고 팔에 팔짱을 끼고 지키는 거예요. 그 비밀 경찰이 못 들어오도록 쫙 줄 서가 지키는 거예요. 그걸 뭐 비밀 경찰이 뚫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물러났어. 근데 이틀 뒤에 1989년 12월 17일 새벽에 비밀 경찰이 막 급습을 했어요. 급습을 해가지고는 토케스 목사가 안 갈라고 버티니까 막 때려서 피가 출출 나는 목사와 부인을 잡아갔어. 그 교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우리 토케스 목사가 비밀 경찰에 끌려갔다. 그러니까 티미소아라 시 전체에 소문이 퍼지니까 종파를 초월해서 그 교회에 모인 거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서는 우리 토케스 목사를 석방하라. 그러다가 구호가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토케스 목사 석방하라 그러다가 자유, 자유, 해방, 해방 이 바뀐 거예요. 그 디모데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늘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 루마니아여 깨어나라. 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광장으로 몰려갔어. 광장으로. 디모데가 광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중에 뭐라 그랬냐? 차우세스크와 공산주의는 타도하자. 차우세스크 독재자와 공산주의를 타도하자. 수만 명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광장으로 행진하니까 차우세스크한테 보고가 갔겠지요? 무조건 사살하라. 기관총으로 쐈는데 몇백 명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흩어져야 될 텐데 도망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막 쓰러지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공산주의와 차우세스크 타도하자. 자유와 해방이다. 루마니아 국민이여 일어나라 하고 전진하니까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쓰는 그 군인들, 경찰이 다 자기 형제들이지요? 자기 부모, 형제들이요. 얼마 지나니까 수백 명이 피 흘려 쓰러지는데 계속해서 전진하니까 군인들이 총을 뒤로 돌렸어. 군인들이 총을 뒤로 돌려가지고 자기 지휘관들 쏘고 전진 같이 데모대에 합류한 겁니다. 이 1989년 12월 17일이요. 그랬는데 그게 전국에 파급돼 가지고 성찬절 되기 전에 차우세스크가 도망가다가 데모대에 붙들렸어. 그래서 밟혀 죽었어요. 데모대가 밟아 죽었어요. 부부를. 응? 이게 루마니아 해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도 모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뭐 친목회처럼 분들을 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야.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라스줄로 토키스 40대 젊은 목사가 무슨 확신을 교인들한테 전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병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 젊은 목사의 목숨을 거는 그 말에 백성들의 영혼이 깨난 거지요. 그래서 그 참 5가정마다 조를 짜가지고 밀고자를 세우고 비밀 경찰 유지비가 엄청나던 그 차우세스크가 100년, 200년 자식 때까지 해먹을 줄 알았는데, 북한 지금 김일성 정권처럼 그 기도하는 힘으로 1989년 12월 17일 날부터 시작된 데모로 허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같은 해예요. 베를린 장벽은 언제 무너졌느냐? 같은 해. 1980년에 5명의 기도회가 시작됐다 그랬지요?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그 기도회가 10년 만에 1989년 11월 9일에 동독과 서독을 가로지르는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습니다. 동독도 루마니아도 1989년이요. 이 두 교회가 다 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기도로. 말씀과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는 성경을 늘 읽고 들고 다니고 하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합심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긴가민가 해요. 긴가민가. 응? 그냥 교회는 다니고 뭐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능력,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 상처받은 자, 낙심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고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는 응답받는 힘이 있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누구 이름입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신강둘의 교회는 건물 좋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뭐 사람 많다 적다 유치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 니콜라이 교회가 기도 모임이 몇 명이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5명, 5명. 5명이 1년, 2년, 월요일마다 저녁 시간에 기도하니까 10년 만에 10만 명 기도 모임 가지고 기도하고 행진하면서 동독 정부를 쓰러뜨리고 통일이 된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내가 있는 곳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교회가 합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믿는데 안 됩니까?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믿는데 병자도 안 일어나고 역사도 없고 우리도 자꾸 믿는 게 잠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28절에 그걸 묻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예배당 안에서만 읽는 책이 아니라 나라, 백성, 시대, 역사를 바꾸는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요. 당연히 믿어야지요. 그런데 믿는데요 안 되냐 이거.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다 이거. 믿는데 왜 능력이 없고 기운 빠지고 비실비실하고 뭔 염려가 생기면 낙심해가지고 갈팡질팡 하느냐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는데 왜 안 되냐요. 그래서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주 절박하게 묻는 겁니다. 주님,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요? 29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는 자는 다 이루어지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 무슨 조건이냐? 기도하는 믿음이라야 능력이 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지만 역사는 힘이 없다. 이 말씀 마음에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박정희 대통령 말기 유신 시절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도 열심히 하시고 안보도 열심히 하시고 참 좋으신데 민주주의를 지켜야지 왜 헌법에도 없는 유신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하고 데모를 했지요. 1974년일 겁니다. 74년 1월 17일 날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목사, 전도사 33명 모여서 데모를 했는데 이제 그날 잡혀갔지요. 재판을 해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1년 지났어요. 1년. 1975년 1월 6일에 청계천 우리 내가 개척했는 교회 교인 6명이 수원교도소로 면회를 왔어요. 그 이제 3명 이하가 면회가 되는데 6명이니까 면회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청해서 특별 면회가 됐어요. 이 교도관 방에다가 나하고 6명하고 앉아서 면회가 됐는데 이제 특별히 봐준 거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뭐라는 거 하니, 전도사님, 그때 내가 이제 학신학교 학생 때니까,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석방을 위해서 내일부터 40일 철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1월 달에 추운데 좀 제대로 못 자면은 병나지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1월 달에 추운데 잠이라도 푹 자야지. 내가 15년 받은 사람이 벌써 나가면 나라 법도 체면에 있지 되겠냐? 응? 내가 잘 지내고 있으니까 철야하지 말고 잘 묵고 잘 자고 그래 해야지. 그랬더니 전도사님,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중에 있는데 성도들이 누구 집에서 밤 철야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야, 이 사람들아, 사람이 다르지. 베드로는 배시고 나는 김씨인데 성이 다른데 그 뭘 그렇게 욕심을 내냐? 내가 잘 지내다 갈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징역 들어오더니 믿음 식었네요. 전에 설교는 그래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부터요 전 교인이 40일 철야했어요. 철야하다가 방언 또 받고 뭐 환상 또 보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 내가 들어갈 때는 교인이 한 150명 됐는데 나오니까 300명이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지역간에 부흥이 자꾸 되면 자주 가야겠네 그랬는데 40일 되는 날이 75년 2월 14일이요. 14일 밤에 40일 철야 기도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15일 날 낮 10시에 교도관이 와가지고 내가 제수번호가 73번이요. 73번 좋은 소식입니다. 집에 가시게 됐습니다. 짐 싸서 나오세요. 그래서 나는 또 정치범 자꾸 옮겨요. 이 교도소, 저 교도소. 또 내가 4번째 수원교도소 갔는데 또 옮기는 걸 줄 알고 또 옮기는 모양인데 나 차마 나간다는 상상을 못한 거지. 15년짜리가 어떻게 1년 조금 더 살고 나갑니까? 또 옮기는 모양인데 아직 추우니까 저 제주교도소나 진주교도소나 따뜻한 데로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교도관이 그래요. 나가신 뒤에 제주도를 가시든지 하와이를 가시든지 알아서 가시오. 짐 싸서 나왔더니 수원교도소 정문이 확 열리니까 교인들이 차를 대절해 와가지고 두 줄로 쫙 서가지고 내가 나가니까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는데 이 꿈인가 생신가 땅이 흔들흔들해요. 땅이 흔들흔들해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수원교도소 정문 앞에 그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청계천으로 들어오는데 옆에 있던 집사가 그래요. 전도사님 오늘 며칠째인지 아십니까? 그 무슨 소리요? 징역 간지 며칠째냐는 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40일 철야한다 했는데 어제 저녁이 40일째 아닙니까? 40일 끝나니까 오늘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놀래가지고 야, 그 신기하구만. 딱 그 날짜에 나왔네. 그랬더니 전도사님 섭섭합니다. 신기하다가 뭡니까? 잠이 와서 죽겠는데. 에? 신기한 게 아니지요. 신기한 게 아니지요. 40일 철야 합심 기도했는 것을 하나님이 시간 맞추어서 오늘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여러분, 합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합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중에 있을 때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동독의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합심 기도하니까 베를린 장벽이 10년 만에 무너졌지요. 루마니아의 티미소아라 개혁교회 성도들이 합심 기도할 때에 차우세스쿠가 민중들 속에 밟혀 죽었어. 지금 루마니아는 나토 국가로 편입해가지고 자유주의 국가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위대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신약 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신약 성경 376페이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우리하고 보통 사람이다. 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 같은 웃고 울고 실망하고 보통 사람이야. 엘리야가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날씨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엘리야 같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들이지만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합심 기도의 열매 맺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느니라. 아멘.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 신강두레 교회 합심 기도하여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합심 기도하여 우리 각자가 구원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심을 변화시키고 낙심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살아있는 제단, 능력 있는 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